오늘 이제 종려주일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 이제 환영하고 찬송하며 이제 종려나무 잎사귀를 그렇게 흔들어서 환영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그러죠. 그 종려나무 잎사귀를 이제 그 당시 장군들이 이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냥 환호하면서 흔들었던 그런 잎사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영어 그 종려주일 이름은 팜 패션 선데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그렇게 환영을 하고는 그 며칠 안 있다가 등을 돌리고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패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잎사귀로 환영하고 그 다음에 등을 돌려서 그렇게 이제 고난받게 한 것을 이제 상징해서 팜 패션 선데이다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해 놓고는 그러고는 이제 또 등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죠. 인간의 변절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예수님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알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에 예수님이 올라가셨는데 이게 마지막 6월절입니다.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6월절을 3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는 걸 이걸 통해서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세족식을 하시기 전에 이제 배경이 바로 이때입니다. 예수님 유대인에게 잡히셔서 이제 다음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아신 거죠. 이 세상의 마지막에 이른 것을 아시고 자기의 그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얘기해요. 마지막이 될 때 우리는 뭐를 하겠습니까? 뭐 세상 사람들 이제 버킷리스트라가 그래가지고 죽기 전에 해야 될 일들에 대한 뭐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이제 그거를 해보고 죽겠다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때가 임박했을 때 자기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2제자라든가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이라든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제 자기 사람들이죠.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이제 자기를 생각한 게 아니라 자기 사람들을 생각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예전에 이제 어떤 엄마가 남편이 그냥 흉기를 휘둘러서 그냥 이제 죽어가게 되는데 구급차에 실려가면서 나 죽어요 우리 애들 어떻게 나 죽어요 우리 애들 어떻게 이제 막 그러면서 가서 이제 결국은 닷새 만에 이제 아이들을 그렇게 내버려두고 그렇게 이제 돌아가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마지막까지 자기보다 아이들을 더 사랑하고 생각했던 엄마의 모습인데 예수님도 그냥 마지막까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당신을 생각한 게 아니라 자기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오실 때부터 자기 사람들을 생각한 겁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존심과 명예를 그냥 다 내려놓고 성육신에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사시다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살갑기까지 다 내어주시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자기 사람들을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렇게 이제 가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우리들을 당신의 사람으로 삼아주시고 끝까지 그렇게 사랑하신 겁니다. 그냥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게 되었나이다 함과 같으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참 이런 끝까지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날까지 사랑하시고 또 이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지막 날까지 이 세상에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또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를 해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끝까지 해주시는 사랑을 받은 우리들 또 우리들도 끝까지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를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내가 너한테 끝까지 사랑했으니 끝까지 그렇게 사랑해서 섬기라고 그렇게 이제 살리셨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이 우리 자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친지들, 형제들, 또 교우들,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다 우리의 자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본헤퍼는요, 그리스도인은 이제 타자를 위한 존재다. The one for others,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참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우리들을 위해서 오셨고, 우리들을 위해서 사셨고, 또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또 우리들을 위해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제 이 사순절에 그리스도를 따라서라는 이제 이 연속 설교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함께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섬기신 그 일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 돼야 됩니다. 아이들이 맨날 자기만 생각하고 그냥 자기만 위해서 살다가 참 부모님도 생각하고 형제 자매들도 또 챙겨주고 그러면 철이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들도 참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그렇게 이제 깨닫게 되면 신앙에 철이 들어서 남을 섬기는 일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생각하고 배려하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알게 되죠. 자기 곁에 붙여주신 자기 사람들, 예수님도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듯이 우리들에게 이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또 생각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항상 내가 생각하는 일 쪽으로 이렇게 내 생각으로 이렇게 마음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생각하든 그냥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던 어려움이 있던 내 중심적으로 내가 상처를 받았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예수님은 부인하라고 그러시잖아요. 부인하고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중심적인 생각들을 다 부인하고 참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이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는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남을 위하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계속 그 자기 부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수하고 실패하는지 모르면 자꾸 이렇게 내 유익을 구하면서 참 힘든 일들을 서로 당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참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 정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런 삶을 그렇게 이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다 말씀하는데, 이 세상에 이렇게 남겨두고 가니까 너무 불쌍했던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 이렇게 죄악되고 또 고통스러운 것이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참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렇게 사랑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죄악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은 심판받아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은 환난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깨어진 이 세상 살기가 참 힘들고 어렵고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구원해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거를 모르고 그냥 세상적으로 더 잘 살게 되는 것이 궁극적인 성공이요 또 행복으로 알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궁극적인 근본적인 영적인 축복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질서 있는 복으로 전인적으로 우리에게 임하기를 추구하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세상적인 기준의 복을 그렇게 진정한 성공이요 복으로 생각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그렇게 추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더 허무와 고통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처음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서 로마 제국의 압제 가운데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그런 해방과 그런 성취를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해서 그냥 열렬히 환영하고 그렇게 찬양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등을 돌려서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냥 소리를 질러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세상 것을 추구하는데 영적인 것을 주시기 위한 예수님에게 실망하고 등을 돌리는 그런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물론 이제 세상에 있는 것이 다 무가치하고 필요 없고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병을 왜 고쳐주셨겠습니까? 예수님이 물이 변할 포도주를 왜 변화시켜 주셨겠습니까? 왜 폭풍을 잠재워 주셨겠습니까? 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다 먹여주셨겠습니까? 이 세상 것도 가치가 있고 또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 것이 진정으로 근본적이고 가장 가치가 있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 모든 것은요 불안하고 유한합니다. 흔들리고 깨지고 언젠가 중단될 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는 사람들이 병에 들고 죄에 빠져서 넘어지고 불안해하고 다투고 갈등하고 또 어쩔 때는 어리석게 행하고 상처를 주고받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살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 세상에서 당하는 이 환난입니다. 참 인간의 죄로 인해서 완전했던 세계가 깨어져서 이렇게 불완전한 세상이 된 것이고 이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요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해서 이런 환난 속에서 면제받게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요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자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래서 특별 은총을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을 예수님이 이기시고 우리로 이기게 해주신 겁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문제는 그칠 수가 없고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가지고 그 문제에서 면제되지 아니하고 다 환난과 핍박과 고통을 그렇게 다 당하게 되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그 환난을 이기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마치 어린아이가요 이렇게 엄마하고 같이 있을 때는 뭐 아무리 어려운 게 있어도 항상 그냥 기쁘고 행복하고 그렇게 되지만 엄마가 없을 때는 그냥 그렇게 불안해하고 참 힘들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용규 선교사라는 분이 이제 몽골 선교사로 이제 가게 되는데 가기 전에 이제 아들이 아주 어렸다는 거예요. 그 동현이라는 아들인데 그 이제 그 엄마가 그 몽골의 사막 사진을 보여주면서 야, 너 여기 가고 싶니? 그랬더니 고개를 막 절레절레 흔들면서 나 안 가 막 그렇게 하더래요. 근데 야, 엄마가 거기 가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가기 싫으니? 그랬더니 아니 나 같이 갈래. 거기 좋아. 그러면서 이제 바로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어린아이에게는요 사막이냐 아니냐 그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이 트이고 온전히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는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기쁘고 행복하고 그 안에서 천국의 은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단단히 붙잡고 나갈 때 온전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 구약의 이제 열왕기하의 18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을 이렇게 묘사하는데 그렇게 말씀해요. 그가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여 섬기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어디를 가든지 평안과 형통을 누렸다고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아수르는 그 시대를 지배했던 제국이었는데 그 아수르 왕을 배척했다는 겁니다. 대세를 배척한 겁니다. 세상 것을 거부하고 극복하고 오히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평안과 형통을 누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 환난 많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고통 속에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참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특별히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이 세상을 극복할 수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안 하고 있다면 우리가 말씀을 안 믿든지 아니면 그것을 게을르게 행하지 않고 있든지 하는 거죠. 우리는 정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또 그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을 이기고 살 수 있도록 많은 중보기도를 그렇게 이제 올려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이제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 생각하고 복음 전하고 사랑하는 그 일을 끝까지 해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또 사람들 사랑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하는데 끝까지 신실하게 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몰려오고 이런저런 영향들을 받으면서 그렇게 넘어지고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녀가 만나서 사랑에 빠져서 이제 연애하고 결혼해서 부부가 되는데 시간이 가면서 그렇게 연애 기간에 느꼈던 사랑이 그렇게 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힘든 일을 맞이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에서 게리 체프만이라는 분은 그 결혼 전문가의 말을 빌려서 남녀가 로맨틱한 그런 연애 시간을 갖는 시간은 2년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상대방의 결점들이 보이면서 그렇게 지적이 나오고 또 이게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몇 결혼 전문가들은 사랑에 빠지는 감정을 사랑이라고 하지 말고 생리적 사랑이라고 부르자 제안하고 참 사랑에 빠지는 것은 부부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유전적이고 본능적인 요소라고도 말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남녀 간의 사랑, 그 인간적인 사랑의 한계이고 또 유한성입니다. 인간의 부모나 스승이나 친구의 사랑이 다 제한적이고요, 조건적이고 유한한 사랑입니다. 이런 인간적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인정이나 애정이나 또 연민이나 격려, 지원을 받지만 또 이런 인간의 사랑의 이면에는요, 항상 긴장과 또 스트레스, 그냥 숱한 상처들의 골이 깊게 패여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은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하는 사랑이 두 번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먼저 사랑한 그 첫 번째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그것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두 번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고 중간에 실망하고 상처 주고받고 또 거짓과 폭력과 증오감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시작된 관계가 결국은 이제 그렇게 힘든 상황에 들어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열렬히 환영하다가 등을 돌려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대 유대 군중들의 모습이나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가룟 유다의 모습도 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3년 동안 예수의 제자로 그렇게 같이 있다가 그리고 나서는 은 30에 결국은 예수를 팔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모두 인간적 차원의 생각과 존경과 사랑으로 결국 예수님을 따르다가 실망하고 변절하고 증오하면서 예수님을 팔고 죽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랑은요,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깨어진 모습이다. 이렇게 헨리 나우에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제대로 끝까지 갈 수가 있다. 말씀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당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요즘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부인하며 실족하고 그냥 나중에는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이제 부활하셔서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뭘 하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너 지금 뭘 사랑하고 있어? 정말 나보다 더 그 사랑하는 거 아니야?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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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하시고 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큰소리치고 했던 베드로 결국 쓰러졌지만, 그러나 그렇게 사랑의 확인을 받고 온전히 예수를 사랑하는 가운데 이제는 순교의 자리까지, 죽기까지 주를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끝까지 복음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은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되리라. 우리가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모든 하는 일들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사실 사랑하면 이게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존재들은 이렇게 다 닮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분들의 부부분들은 그냥 다 닮으신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완전히. 아멘. 서로 사랑하니까 이렇게 그냥 다 닮아지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닮게 돼 있습니다. 근데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닮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백성들을 사랑해서 잘 돌보잖아요. 사무엘하 22장 2절을 보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인가량이었더라. 크잠 버림받고 소외받은 그렇게 힘없는 사람들을 다 받아들여서 그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게 다윗 왕국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참 그렇게 그런 분들을 잘 이렇게 섬기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서로 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안 맞는 부분들이 또 있어도 다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품으면서 하나 되어서 사랑을 나누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냥 명예와 권력과 돈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 너무 사랑해. 그거 사랑하면 이제 사람을 사랑을 못 하잖아요. 다윗도 미워하고 사람들도 미워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냥 결국은 자기도 고통당하고 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32절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끝까지 자기 사람들, 우리들을 그렇게 이제
사랑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 이후에 최초의 순교자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요, 돌을 맞아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죽는 그런 순간에도 참 그들에게 화를 내거나 저주를 하지 않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하고 천사 같은 얼굴로 돌을 맞아서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제 어떤 사람이 도대체 그 하나님의 신실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돌을 맞을 때 하나님은 어디서 뭘 하셨습니까? 누군가 그랬다 그러더니 하나님은 사랑을 부어주고 계셨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끝까지 돌을 맞아서 죽을 때까지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세상에 흔적을 남기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참 이번 사순절 저 자신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지금 왜 목회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일을 사랑하는 것, 사역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목회 성공을 사랑해서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부분에 대해서 또 회개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더욱더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고요, 고난 주간을 또 지내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보혈 흘려 주신 그 사랑을 좀 깊이 묵상하길 바랍니다. 매년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사순절과 고난 주간을 지내고 부활절을 맞이했는데 어쩌면 연례 행사처럼 계속 지나가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좋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대로 깨닫고 감사하고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만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놀랍게 부어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그런 은총의 기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시간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다시금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많이 넘치도록 그렇게 공급받아서 이제 우리에게 붙여주신 자기 사람들 우리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생각하고 복음 전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그 복음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헌신하고 기도하고 섬기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를 우리가 감당하게 되고 우리의 관계들이 사랑의 관계, 인간적인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또 우리 신앙 공동체가 정말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서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물들이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다가 등을 돌립니다. 가룟 유다는 3년간 쫓아다니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압니다. 우리는 어쩌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 온전한 신령한 사랑이 아니라 그저 인간적인 사랑의 수준에 머물러서 신앙생활 하면서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이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고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나를 향한 그 깊은 사랑을 다시금 묵상하며 깨닫게 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붙여주신 우리의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게 가정, 교회가,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채우게 되는 귀한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